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월 4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 온라인으로 조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달부터는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성탄 이야기인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고 여러분들 또 2절 봉독해 주시고, 그래서 7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도 듣게 되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다 지나고 이제 새해 1월이 되었는데 다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성탄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꼭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읽으라고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시즌에 잘 어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시즌만을 위한 스토리가 아닌 모든 시즌을 위한, 모든 계절을 위한 스토리. 결국 이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은 어떤 스토리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핵심 내용 몇 가지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스토리인가? 먼저 역사에 근거한 스토리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가 그의 복음서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강조하고 특별히 조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 프롤로그 내용 가운데 복음은 역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보들든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1절에 언급한 사실이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서 나는 누가이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여기 데오빌로는 이 누가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받은 대표 수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아마도 신자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에 대한 그런 사실들,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팩트입니다. 이 팩트로 말미암아서 데오빌로와 다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확실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이야기, 그 누가복음 2장으로 접어들어서 1절, 2절도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일들은 어떤 신화나 전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거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절, 2절인데요.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수도는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 로마 황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총독은 빌라도였는데, 태어나실 당시에는 누가 총독이었나? 2절에 나오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해 줌으로써, 여러분, 아구수도와 구레뇨는 다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그 역사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천사가 등장하고 말구 위에 누이시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 이것이 복음 이야기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장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와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의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은 사건이고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잘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또 성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탄의 이야기,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복음의 이야기인데 무엇을 전해주는 이야기이냐? 이것은 화목을 이루는 스토리이다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 근거한 스토리이며 이 스토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내는 복음 이야기라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이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메신저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천사가 전한 복음은 바로 여기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 사람들이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복된 사명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은 천사가 처음 목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The angel of the Lord,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주의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내용입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신 것, Savior is born. 목자들도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아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인, 표적을 알려주시죠. 천사를 통해서. 그게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산모가 아기를 낳아서 신생아를 구유에 누이는 법이 없죠.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한 천사,
주의 사자 단수형입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기 때문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데, 그 찬송가 가사에도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 가사가 담겨 있죠. 자, 13절 14절 내용에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는 것인데, 그럼 그 구주께서 무엇을 이루시느냐?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화목을 이루는 스토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이 화평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되었는데 그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셨나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 그 이상의 화평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계속 읽어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온 만물의 신음 속에 있는 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한 사람의 구원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로다, Peace on earth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였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화목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화목에 대해서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한때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우리들을 22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0절에 언급된 십자가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복음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했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그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그 은혜 가운데 서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화목함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역사에 근거한 스토리이고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스토리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면서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믿음을 요청하는, 믿음을 부르는 스토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들이 나와야 할까요? 복음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목자들의 반응, 이제 목자들이 먼저 천사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목자들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서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복음을 또 전하거든요. 그랬을 때 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요청하는 믿음에 합당한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매일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대부분 다 복음을 듣고 믿으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반응들이 2021년도 한 해 동안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목자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그들이 서로 말하는 대화 내용 속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복음이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말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행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목자들은 복음을 듣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세요. 빨리 가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좋은 일이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들이 지키던 양을 들에 남겨두고서 이 목자들이 그 아기를 찾아서 확인하러 떠납니다.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이었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목자들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다른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잔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서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지를 문을 두드리면서 찾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누가는 기록해 주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누구에게 전했나요? 마리아에게 전하고 또 요셉에게 전해 주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목자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가서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확실히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목자들처럼 가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마리아와 그 외의 사람들의 비교되고 대조적인 반응을 그 다음 구절에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와 요셉 외에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었을 때 다 사람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고 천사들의 복음과 또 그들이 노래한 그 노래, 이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목자들이 처음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자, 마리아는 놀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묵상하는 믿음입니다. 묵상하는 믿음. 목자들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줬다면 마리아는 묵상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순간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계속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을까요? 마리아죠.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전혀 힘썼던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누가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저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목자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목자들이 또 다른 행동을 보여주죠. 자,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믿는 바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도 천사들이 불렀던 그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복음성가를, 천사가 불렀던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이 목자들이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스토리입니다. 역사에 근거하고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을 부르는 스토리. 그렇다면 이 복음을 오늘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반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이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 가서 전하는 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한 것처럼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뿌리를 말씀에 한번 깊이 내려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묵상한 후에 그 믿음의 열매로서 찬송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12월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 지나고 1월이 되었지만,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계절을 위한 스토리, 이 스토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복음을 이미 듣고 믿은 우리가 행동하고 묵상하고 찬송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매주 월요일은 성도들의 일터와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열린문 믿음의 가족들, 오이코스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고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터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로 더욱더 깊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